남쪽 유다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지금 이 시대는 기원전 588년, 589년 혹은 그 언젠가예요. 그때쯤인데 그때가 배경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원전 590년경 그때에 유다에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멸망하는 때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인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유다 멸망의 어떤 그 징조였었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런 그 순결함, 또 영적인 거룩함, 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 유다 말기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두 번째, 이제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함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함. 그런데 참 신기하죠. 지금 벌써 우리가 22, 23, 24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성경 27장 9절에도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함,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 2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되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거짓 선지 활동, 거짓 예언,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그러니까 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타락.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의 난무함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성경에 반복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이신 이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해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성경의 가르침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책과 많은 교재,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 27장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텐데,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 말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 그 일이 소멸되었어요. 주님의 일꾼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거짓 예언이 난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 사라질 때 유다는 멸망을 가져오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27장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지금으로 만족한다 라고 할 때 사실은 그때가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영적인 순결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해 갈 때 영적인 세 가지 특징,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거짓 예언의 난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부재, 요 세 가지.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27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예언하게 하시나 한번 보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여러분, 줄과 멍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딱 떠오를 텐데 뭐게요? 그렇죠,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할 때 줄과 멍에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소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가 줄과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에게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줄과 멍에는 무엇인가를 올가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야, 너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목에 걸고 목에 두르고 예언해라.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거짓 예언의 난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육의 부재, 이런 영적인 현상들 때문에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분위기 속에 주변의 나라들,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 보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도의 왕,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시드기야가 아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냐 하면 바벨론에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막 데모하고 테러하고 구테타하는 거 반역하자. 바벨론을 우리가 대적하자. 이렇게 모의를 하려고,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었냐면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유다 백성들에게 씌우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는 거, 이게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왜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요? 거짓되고 헛된 예언이 난무했기 때문에. 왜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주변 나라들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그들을 모으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바벨론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네 목에 줄과 멍에를 두르고 가서 예언해라. 예언하되 우리는 이미 바벨론에게 줄과 멍에가 묶인 상태인데,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인데 그 일을 반역하지 마라 라고 예언해라.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예레미야의 행동,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이 행동 예언을 아주 좋지 않게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극도로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예언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내용을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예,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저 불신자의 땅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주도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저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절대 권력을 바벨론에게 주시면서 그 바벨론의 회초리로, 바벨론의 그 몽둥이로 자기 백성 남유다를 지금 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거짓 예언의 난무,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매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그 바벨론을 반역하고자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과 그리고 나의 쳐든 팔, 이게 너희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이 쳐든 팔과 또 모든 권력을 내가 옳게 여기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힘과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을 볼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대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 딤돌교회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이 시대의 권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온 땅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뭐가요? 아니 어떻게 저 불신자들에게, 저 우상숭배자들인 바벨론에게 하나님 그 심판의 특권을 그 손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결국 망해. 그들이 지금 내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타락과 거짓 예언과 온갖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현상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8절 끝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인류를 마땅히 벌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르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다 동급으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그 사람들은 꿈을 꾸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들, 이게 이제 마지막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유다가 매맞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복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망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일이 올 여름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느낌, 또 영적인 어떤 신비주의, 영적인 이런 꿈, 또 거짓 예언, 여러분 이거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결단코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넘어가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신비한 어떤 예언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솔깃한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신 말씀은 기록되어서 변개치 않고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마지막 때에 나타났던 영적인 그 징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이 유다가 멸망해 갈 때,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할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에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눈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또 분별력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로 통일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이 표준이 되고 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해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마지막 때에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계획은 이미 정해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나 그리고 그 시대의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즉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올여름 여러 수련회와 또 여러 성경학교와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말씀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인 것 같아요. 더더욱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에 또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때의 징후들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영적인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거기서 살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살게 하리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에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올 여름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진리이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동일하게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시대의 말인 이 말세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